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우나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있으면은 긴장도 풀어지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 쌓여왔던 이 피로도 풀리는 그 기분이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이유는 혼자서 조용히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사우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탕 속에 들어갔다가 잠깐 밖에 나와서 걸터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하는 그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혹은 이제 운전해서 드라이빙을 한다거나 또 혼자 카페 같은 데 가서 있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 혼자 사색에 잠겨 있게 되어지면은 이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저 자신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현실에서 해야 할 일들이 항상 쌓여 있고 그 일들을 처리해 가기가 너무나도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내가 살고 있는 것인지 나라고 하는 기계가 살고 있는 것인지 혼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우나를 가거나 혹은 또 시간을 내서 여행할 기회가 생기면 잠시 이 살아가고 있는 나를 갖다가 잠잠히 살펴볼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걸어온 길이 이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진단해 보고 또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 삶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너무나도 바쁜 이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적인 시간을 조금씩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추천드립니다. 특별히 그 시간을 만드셔서 나의 삶에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보셨을 때에 어떠할까에 대한 고민과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내 삶이 이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 개인적인 시간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대면하면서 나의 걸어온 삶을 한번 비추어 보고 이제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시간을 바로 오늘 이 시간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과연 내게 주어진 삶을 이제 어찌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하게 되고 나아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서 그러한 바람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은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 이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이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역시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깨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45절의 말씀에서 첫사람 아담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동일한 선상에 두는 이유는 바로 이 둘에 대한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긴 했지만 이 둘은 명확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점은 우리로 하여금 역시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우리에게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아담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둘 사이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담과 예수님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아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이 둘 사이의 사역도 동일합니다. 아담은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일을 하였고, 그리고 동산을 다스리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호명하셨고,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이 회복의 사역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가장 가까운 이들로 인하여 고통받게 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아담은 하와의 권유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예수님은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체포되어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둘의 선상 위에 우리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담과 예수님, 그리고 그 이어서 우리도 그 위에다가 세워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의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탄생은 매우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던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되어지고, 이것이 끊임없이 분열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와 같은 지금의 내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의 움직임도 다시 살펴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앞으로 뒤로 걸어갈 수가 있고, 음식을 먹어서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장은 늘 뛰고 있고, 몸의 체온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움직여서 무엇을 만들거나 어떤 것을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몸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파 본 사람이 진짜 잘 알고 있습니다. 몸에 어떠한 이상이 생겨서 이전에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 평소에 온전했던 몸, 그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님도 놀라운 신비로움 속에서 태어나심과 같이 우리도 역시나 하나님에 의해서 신비롭게 태어났고 오늘도 신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어진 몸을 통해 무엇인가를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담도 무엇인가를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맡겨진 일이 있고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 은퇴하신 분들을 보면서 문득 먼 훗날 내가 만일에 은퇴하게 되면 어떠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먼 훗날의 이야기이기에 상상을 해보았을 때 그 은퇴하고 나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 고민하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약되어지는 것이 가장 힘들겠다 싶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아직도 젊다 보니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은퇴를 맞이하게 되면 이 모든 것에서부터 사회적으로나 혹은 육체적으로부터 제한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사실 우리는 여전히 몸을 움직일 수 있을 이때에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만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과 아담에게 주어진 시간도 역시나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이 주어져 있고 그 몸이 주어져 있다면은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모든 삶에 대해서 여전히 살아내야 함을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 모두는 다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관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바로 이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관계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쩌면 오늘 전반적으로 이 아담을 살펴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과 또 이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유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온전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지으시고 또 최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하며 또 이를 위해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늘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담과 이 예수님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전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육체를 지니고 있는 이 동안에는 아담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소명이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 한 부부로 저희가 간주를 해서 이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함께 비교하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할 때 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유혹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의 시험과 같습니다. 첫째로 뱀은 하와에게 다가와서 뭐라 이야기하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것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식하던 중에 사탄이 찾아와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유혹합니다. 이 유혹 앞에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기억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중요한 점은 그 뒤에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제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둘의 대답 속에 뱀은 하와를 향하여 더 유혹하여서 그녀로 하여금 먹게 하였고 사탄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 그 먹고 마시는 것에 하와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예수님은 금식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는 이 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인데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들은 늘 먹고 사는 일에 파묻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하늘에 속한 이들은 먹고 사는 것을 넘어 그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어디에 서 있을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생계를 외면하고 이 살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생계로 인하여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생계를 넘어 말 그대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 이 육체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향하여 그것이 옳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저 먹고 마시며 이 땅에 있을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헌금입니다. 특별히 11조와 감사의 헌금은 지금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지표와도 같습니다. 선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낸다면은 내게 주어진 그 수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나의 것이다 라고 여겨지면 단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술 드시는 곳에서는 어마어마한 거금을 쓰시더라도 이 헌금 앞에서는 돈 1,000원도 아까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내가 먹고 즐길 수 있는 것에서는 기꺼이 돈을 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헌금 앞에서 고민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인생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치 흙에 속한 자들처럼 그리고 아담과 같이 그저 먹는 일, 마시는 일, 즐기는 일에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뱀은 하와에게 그 열매를 먹어도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성전 꼭대기로 데려다가 이곳에서 한번 네가 뛰어내려 봐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저 밑에서 너의 발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유혹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혹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서 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와는 그 시험에 넘어가 정녕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시겠는가 라고 생각하며 유혹 앞에 무너집니다. 반면 예수님은 단호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온전히 믿게 되어지면 시험하지 않습니다. 반면 의심하게 되어지면 시험하게 되어지고 이를 통해 둘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 간혹 연인들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진심을 알고자 상대방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묻고 싶은 것은 당신은 나를 여전히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부터가 사실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둘 사이의 관계, 믿음,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며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떠보는 이 시험은 실패를 해도 문제고 사실 성공해도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나를 믿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는 무엇인가 시험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관계를 깨어버리겠다라고 작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전적인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에 대해서 떠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떻게 하실까를 두고 의심하며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시험 그 자체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쪽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우리 사람 쪽에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에는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어떠한 환경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문 49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흙에 속한 이들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하늘에 속하니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뱀은 하와에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향해 너가 절을 하면 세상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또 유혹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실 모든 시험에 있어서 절정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짐에 대해서 동의하였고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이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과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람이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벌받을 수 있는 그 죄목이 과연 무엇일까? 과연 그 죄가 얼마나 크기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향하여 영원한 심판을 내리실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짓게 되어지는 어떤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죄도 물론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죄와는 차원이 다른 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죄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선포가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자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임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때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그 최종 결정을 과연 누가 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결정하면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지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결정하고자 할 때가 수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과연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누가 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전히 내가 결정하고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구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놓지 않기 원합니다. 사실 모든 삶을 100%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임은 가능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부단히 애쓰는 그러한 삶,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노력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있음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우리는 이러한 시험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시험 속에서 그 끝에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의 과정을 다 끝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부활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45절과 46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생령으로 태어나기는 했으나 아담의 길은 하나님을 향한 길이 아니었으며 예수님의 길이 곧 하나님을 향한 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담이 살아내었던 그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함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담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신비로움 속에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육체를 통하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주어진 시간들을 다르게 사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별것 아니다 여길 수 있는 그 먹는 일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먹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에이 그래도 하나님이 죽이시겠어? 라고 하며 의심하였고 예수님은 그 어떠한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유혹 앞에 과감히 동의하였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길을 열어놓았고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겨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저 세상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대로 살러가면 아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치우쳐 하나님을 외면할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늘 의심하며 살아가게 될 거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임을 선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명확하게 죽음의 길입니다. 하지만 내 육신이 원하는 것과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을 거슬러서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것과 같이 살아내고자 부단히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면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 예배에 나오는 것, 이것조차도 매우 귀중합니다. 다만 우리가 더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걷고 계신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이 순례자의 길을 끊임없이 저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이 길 끝에는 영원한 기쁨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 담아 함께 고백하며 우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입술의 권능을 믿고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하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담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까요? 아담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주님을 더욱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